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청년 시절에 12정탐꾼에 선발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시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청년 때. 자, 패기가 넘쳤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38년 세월이 지났어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이제 서리가 하나씩 이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렇게 담대했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는요,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당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얼떨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자, 위대한 모세에 비하면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을 다시 볼까요?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잘 보시면요, 모세를 소개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입니다. 이 모세랑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모든 면에서 애송이죠. 한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이고. 여러분, 비교당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와 다른 남편을 비교하는 것 비참하죠. 이 교회랑 저 교회랑 비교하고 이 목사랑 저 목사랑 비교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더 상심이 되는 것은 나 스스로도 인정이 될 때, 야, 저 사람 정말 잘났다, 이러면 정말 비참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는 왕족이에요. 여호수아는 출신 성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 누굽니까? 눈, 코, 귀, 입인가? 눈이 누구죠? 잘 몰라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출신 성분이 불분명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200만 명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던 그런 경험도 없고, 기적을 베풀었던 경험도 없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평생 모세의 몸종으로 지내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장 2절, 이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래요. 가나안으로. 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주친 곳은, 첫 번째 격전지는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는요, 천의 요새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이 발달돼가지고 이 여리고를 다 복원했는데, 발굴했는데, 보니까 여리고는요, 성 자체가 21m 높이 언덕 위에 지어졌습니다. 성벽 두께가 1.8m. 자, 21m 언덕 위에 이 성벽의 높이가 9.2m예요. 30m를 올라가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얼마나 대단한 그런 난공불락의 성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만한 능력이 없어요. 홍해를 가른 적도 없고요, 엄청난 기적을 베푼 적도 없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겠죠. 저런 사람이 왜 지도자야? 왜 죄를 세웠어? 수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평 많고 불만 많고, 뻑하면 지도자 갈아치우자,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너무나 풋나기 애송이 지도자예요. 더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옛날 젊을 때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이미 봤어요. 그 사람 덩치가 얼마나 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말고도 다른 성들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체를 못 봐서 불안할지 몰라도 여호수아는 이미 봤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실체를 봤거든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1장부터 끝장까지 담대하라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런데 1장에만 무려 4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두렵거든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4번이나 1장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은 가나안으로 바로 진격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참 재밌죠. 38년 전에 자기가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정탐꾼을 보내요. 왜?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2장 1절에 보시면요, 정탐꾼을 2명만 보냅니다. 왜 2명일까요? 옛날에 38년 전에 12명 갔다가 10명의 보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게 두려운 거죠. 혹시라도 12명 보내가지고 12명이 엉뚱한 보고 또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예 10명 떼어내고 2명만 보냅니다. 머리 무지하게 쓰고 있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호수아가.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38년 전에는 그렇게 담대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전과 달리 지금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정탐꾼이었을 때는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되고 나니까, 지도자가 되니까 없던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여호수아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분 없습니까?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불안에 떠는 여호수아, 총각 때는 아니었는데 가장이 되고 나니까 불안해요. 그런 분 있죠? 자, 이전에 직원일 때는 몰랐는데 사장이 되고 나니까 불안한 사람 있죠? 이전에는 대리 때는 몰랐는데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니까 이런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이.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자, 1장 5절 6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여러분,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필요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예배 때 집에 가다가 아내가, 남편이 갑자기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러면 위로 격려 확 달아나죠. 여러분, 위로와 격려는요, 하나님께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를 위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불러 모아놓고, 자, 이제 진격하자, 앞으로 가자. 자, 누가 선봉에 서야 됩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말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자, 왜 하필이면 이 세 지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땅을 비켜주면 되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못 지나간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하고 뜻밖의 한판 전쟁을 벌이죠. 그러다가 그 모압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자, 이 넓은 땅 누가 살래?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가 살래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이 세 지파가 그 땅에서 살아요. 자,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왜? 땅을 먼저 차지했잖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이 앞서서 선봉 서서 좀 싸워다오. 이게 바로 1장 15절 말씀이에요.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너희들은 지금 안식하고 있지? 아직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 못 구했어. 땅을, 집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먼저 안식을 했으니까 다른 지파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좀 싸워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열심히 막일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 이 집사님도 아직 아파트를 못 샀어. 그러니 도와줘. 같이 막일해서 그 사람 아파트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막일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지파, 얼마든지 이 여호수아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죠. 내가 왜요? 나는 땅을 이미 차지했는데. 거기다가 여호수아는요, 모세에 비하면 풋내기고 애송이고 권력의 기반도 아직 약해요. 난 못 갑니다. 난 반댈세 하면 여호수아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제 지도자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그러나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는요,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당대의 영웅이죠, 그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던 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아직 리더십이 검증이 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기반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순종했던 그대로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혹시라도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은 원래 누가 했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장 9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듣던 말을 이 세 지파에게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겠습니까? 메뚜기 언어가 있고 오뚜기 언어가 있습니다. 살리는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죠. 용기를 주는 언어가 있고 낙심케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말은요, 여호수아를 살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어르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사형에 처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르신의 권위를 문제 삼는 자는 저희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힘을 내십시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꿋꿋이 밀고 나가십시오. 나머지 일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재정적으로 혹은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주위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면 큰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러면요,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 아십니까? 피그말리온 효과.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면요, 뚜렷한 개선 효과가 보이더라. 이게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심리학 용어인데요, 원래 이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어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미의 여신을. 그래서 왕궁에다가 아프로디테 조각상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 매일매일마다 이 아프로디테 조각상을 사모합니다. 예, 옷도 입히고, 예, 닦고 쓸고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 이것을 지켜봤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 조각상, 이 아프로디테 조각상에다 생명을 막 불어넣어요. 그래서 따뜻한 온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 조각상이 사람으로 환생했다더라.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 신화입니다. 신화. 여기서 피그말리온 이펙트 효과가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지파가 바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불순종하면 우리가 처단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리고 이때부터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요, 이 세 지파는 항상 앞서서 선봉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 끝에 보시면요, 7년이 끝나갈 때쯤에 이 세 지파는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요단 동편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아닐까요? 우리가 먼저 믿었습니다. 먼저 안식을 누리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 사명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식했죠. 우리의 사명은요,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안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상 중에는 여호수아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 한 말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를 안식하게 하고, 믿는 신자를 안식하게 하고, 목회자도 안식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족도 안식하게 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 한마디면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힘을 내어서 사업에 승리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 한마디면 목회자가 힘을 내어서 목회를 열심히 감당하고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맛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켄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120만 부 이상 팔린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이 책에 보면은 저자가 뭐라 말하냐면은 잘못한 것에 집중하여 그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사람이 잘못한대요. 이 책 서두에 보면은 고래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래 이야기, 범고래, 샴이라는 범고래 이야기를 꺼내는데, 고래 한 마리, 범고래가 3톤이 넘죠. 아주 큽니다, 3톤. 자, 이 큰 범고래를 채찍으로 만약에 조련한다? 불가능합니다. 조그만 사람이 3톤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범고래를 채찍으로 어떻게 조련하겠습니까? 그런데 칭찬하고 격려하면 물고기를 주르고,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3톤이 넘는 고래가 춤을 춘대요, 춤을. 그래서 책 제목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반응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뒤통수치기 반응, 두 번째는 고래 반응. 그 책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뒤통수치기 반응은 뭐냐면요, 비판할 항목들을 조곤조곤 적어 넣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쭉. 그리고 때가 딱 되면 당신 10년 전에 뭐라 말한 줄 알아? 이랬어. 5년 전에 이랬어. 당신 작년에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 이렇게 했어. 이게 바로 뒤통수치기 반응이래요. 뒤통수치기. 반대로 고래 반응이 있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맞아요. 당신은 더 잘할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고래 반응 쪽이 훨씬 더 아웃풋이 좋더라. 이게 그 책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청문회를 감안해 보세요. 청문회. 아무리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바보 돼버리죠. 여러분 가정이 청문회가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청문회에 세워요. 자식을 청문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니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야, 조목조목. 예? 그리고 핸드폰 압수수색, 여기에 뭐가 있나 막 보고. 집안이 청문회가 되면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로운 거죠. 못 견딥니다. 얼마나 참 비극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범고래 조련장이 된다 칩시다. 당신 최고예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이러면요, 남편이 춤을 춰요. 애가 춤을 춘다고, 애가. 자, 여러분 자녀가, 고3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도권에 못 들어가고 경기도에 있는 지방대학에 합격했다 칩시다. 그러면 가문의 수치다, 차라리 자퇴해라, 네 아버지는 대학이 이런데 너는 그게 뭐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서울 약대에 들어갔네.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자,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강원도 지방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 강원도 법대에 합격했네.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네. 서울대 법대.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 서울대 법대. 자, 전라도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이게 아니라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서울 상대에 합격했다고.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우리 모두는 다 서울대생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가 춤을 추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최고,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도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예?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 이 말 해주시면 갑자기 제가 조영기 목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막 빙의가 되죠, 그죠? 예? 칭찬하면 장로들도 춤을 춥니다. 예? 해보세요. 우리 좀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최 장로님 최고, 장로님 춤추셔야 돼요. 예, 격려하면
우리 집사 권사들 춤을 춥니다. 봉춤을 춰요. 봉춤을. 탈춤을 추고 아니면 지루박을 치고. 사모님들만 춤추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춤을 춰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들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 한마디에 용기 100배에서 여호수아가 7년 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 최고의 부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아시죠? 제일교포입니다. 어릴 때 제일교포라 많은 비난과 또 차별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조센징이다.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 손정희가 어릴 때부터 뭐라 말했냐면 아들 기죽지 말라고 너는 천재다. 너는 천재다. 너는 천재다. 이런 말을 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손정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거래처 직원들을 만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저는 천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대요. 근데 거래처 직원들이 이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손정희가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제 천재 같아. 그때부터 손정희가 어디를 투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투자한 곳에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올라요. 왜? 저 사람은 천재니까. 너는 천재하니까 손정희가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천재라고 말하니까 사람들도 다 자신을 천재라고 봐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도 이 말 한마디 하면 됩니다. 당신은 천재예요. 우리 아들, 너는 천재야. 비록 서울 상대 다니지만 너는 천재야. 그러면 자신이 믿고 주위 친구들이 믿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칭찬이요. 여러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춤을 추게 만들어요. 이번 추석 명절 때 아마 여러분께서 많은 지인들을 만나시겠죠. 가족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조카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 어느 대? 어이구 서울 법대 들어갔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운을 북돋아 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위로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배우자 중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이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격려하십시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는 여호수아를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는 여러분 가족을 춤추게 만들어요. 주님 안에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불신자를 안식하게 하고 믿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교우들, 목회자, 지도자를 춤을 추게 해야 될, 안식을 누리게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여호수아를 찾으십시오. 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